안녕하세요. 지금 수양의 기간 중인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봉사자하고 또 참석한 사람들 해서 한 40여 명이 지금 수양의 장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돼서 학생들 한 20명하고 교사 한 10명에서 또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그쪽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리가 많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원래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닌데 이준민 목사님이 원래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제가 오늘 또 대신 나왔습니다. 3주 연장 보니까 좀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하계 수양회장에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또 전해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축의 수양의 복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손길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옛날 유대 땅에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능력으로 그 병들을 고쳐주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그 마음을 굽어 살피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이 지켜주셔서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그 인생극장의 주인공들은 모두 거친 그 삶을 경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겁니다. 보면은 부딪히고 깨지고 떨어지고 망가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아플 때 아프지 않는다고 하면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플 때 빨리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아팠으면은 그걸 치료하라고 사인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둥병은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듯이 고통을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큰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한 상태에 있습니까? 욥기에 보면 그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구원을 받았겠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고난은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은데 지나고 나서 그것을 다 이기고 나면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수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도사의 그 솔로몬 왕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의 소득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게 돼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은 계속 수고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편안하면 사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힘이 안 생깁니다. 편안한 것이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말씀들 그 뒤에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숨은 비밀. 그 뒤에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그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전부 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남이 병을 앓든지 안 그러면 그 이웃집에서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죽었구만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슬픔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겪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잃는 슬픔을 때가 되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슬픔들을 다 이렇게 경험하는데,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직면했을 때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낫냐면 거기 가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을 해야만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안 해요. 즉흥적인 거고 또 감각적인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나한테 고통이 닥쳤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성경 중에서 고통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책이 아마 욥기일 겁니다. 욥기를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도록 만들으셨을까? 왜? 내가 욥이라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했냐면 이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 줘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한번 다 뺏어가 봐라. 그러면 섬기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10명이 싹 죽기도 하고 재산도 다 날아가기도 하고 자기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기도 하고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 사단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욥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러죠?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끝났을 때,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욥은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진짜 정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욥이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자, 욥은 그 당대 우스 땅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찔러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요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세 친구와 욥하고 계속 주고받는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욥도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욥기 38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내가 이거 만들어 봤느냐? 땅을 만들 때 너 있었느냐? 해가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니까 나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욥이 마지막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동안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직접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제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자, 욥기 4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욥기 42장 욥기 4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인생의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모년이란 것은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자, 욥기가 끝나고 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쫙 해준 겁니다. 2배의 축복을. 자, 이 욥기가 쭉 써지는데요. 언제 끝났느냐면요. 욥이 그동안에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딱 보고 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이게 욥기의 결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통도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선택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최고 큰 고난이요, 백세에 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요. 더 이상 뭐 시험할 게 없는 겁니다. 욥을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요. 욥기의 그 마지막 장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뭐가 따라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뭐가 따라왔습니까? 축복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은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면 뺀질뺀질한다고.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우리는 태양이 떴다가 구름 뒤에 태양이 가려져 있을 때 봅니다. 근데 그 구름 뒤에도 태양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게 실감나더라고. 땅에서는 구름이었어요. 구름에 태양이 안 보이는데 구름층을 딱 통과하고 나면 태양이 떠 있어요.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고난이 오고 막 할 때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하심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에는 선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 뒤에 선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슬픔이 있었냐면 스테반의 죽음이 오잖아요. 1절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7장 그 마지막에는 스테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죠. 7장 59절에 보시면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니라 그랬어요. 잠시 후면 깨어나니까, 부활하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요, 그 초대교회 큰 슬픔이요, 이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닥친 박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빌립에게 갑자기 고독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과 이별과 고통의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증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먼저 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 이 스테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집사잖아요. 믿음직한 성도였습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였어요. 근데 그의 죽음은 그 교회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어요. 한참 성장하고 있던 이 교회에 하필이면 왜 이 스테반 집사를 데려갔을까?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이때 스테반을 데려가시냐고. 지금 한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러한 분이 없는데. 본문에 보면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선언으로 시작되잖아요.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스테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이 다음 장. 그래서 살인자 사울이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서 복음 전하는 사울로 바뀌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퇴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장면이 싹 바뀌어지는 겁니다. 스테반의 그 장례식 때 이런 추도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테반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그 스테반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축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스테반 자리를 더 위대한 사람이 메꿨어요. 사도 바울. 스테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 없더라고요. 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놔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테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스테반의 죽음을 봤을 겁니다. 스테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죽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59절에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옆에서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들었을 겁니다. 봤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스테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딱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이 스테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회개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결말을 딱 보면요, 그게 맞은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이 결코 우연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뜻있는 죽음입니다. 뜻있는 죽음이에요. 자, 당장 보면은 슬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걸 쭉 보면서 그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성도들이 다 터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핍박이 와서요, 싹 못 모이게 했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이제 쭉 하면서요, 하얼빈 교회를 맡아서 처음에 한 60명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0명 해서 나중에 600명까지 교회당을 해서 모였는데 핍박이 와서요, 교회당을 폐쇄시키고 탁 터져버렸어요. 초대교회 모습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를 빼놓고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박해 때문에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연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사도에 다 흩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계획을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꼼짝도 않는 겁니다. 보면은 흩어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흩어지게 했냐면 우리끼리 좋다고 하고 있는, 전도하기 싫어서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기 싫으니까. 전도하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것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외에 다 흩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자,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말씀 가르쳐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인도해주고 하니까 편안한 겁니다. 뭐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이랬는데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리더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없으니까. 그동안에는 다 의존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굳건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트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 복음 전할 때 가족이 먼 데 있고 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핍박이 올 때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내재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빌립의 고독을 볼 수가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예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러니까 빌립이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을 광야길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세상에서요, 이 직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 자천시키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일을 참 잘해. 예?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도 계속 풍성하게 맺히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광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광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자천당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동안은 사마리아 땅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그냥 살았는데 이제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니 갑갑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고독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정말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잃어버리면요, 고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당당하게 이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막 고독해지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그러지 않은데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하나님 나를 안 쓰나? 왜 광야로 보내지? 그런데 광야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 8장 27절 한번 보시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 광야에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 공식 그 직함이 뭐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로서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될까? 요즘 재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저는 요즘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아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냈는데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고난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광야 그 길, 고독한 길로 나를 인도했었을까?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을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그것을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지나면은 뜻이 있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원망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징계가 있어요. 그건 받지 말아야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징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 사울이 식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몰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잖아요. 고난 속에.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백주에 쫓겨나는 그런 광경도 연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징계입니다.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때 정말 회개하잖아요. 그때는 회개하잖아요. 그 사울에게 그 쫓겨다닐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이 두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다 이런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나고도 이 다윗은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승리했을까? 이 비결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그들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요, 원망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집집마다 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사람 전멸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사울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전멸이라는 단어는 원래 멧돼지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멧돼지 사냥하듯 딱 잡아다가 옥에 딱 툭 시켜서 그 잔인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응?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스데반이 잡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딱 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 위대한 스데반이 딱 죽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교회 문을 닫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 핍박해서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실랍니까? 자, 우리는 한때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죠? 코로나 초반전에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문을 닫은 겁니다. 문을 닫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교제했잖아요. 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집집마다 모여서 또 교제하고 가서 흩어진 데 가서 교제를 했던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광야로 딱 내던졌을 때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했더라면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겠느냐고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내가 고난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모르고 포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고난의 최대 적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는 유혹이라는 말을 했어요. 고난 자체가 포기하는 것이 이게 진짜 고난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 심리학자 그 빅터 플랭클 박사가 수용소에 이제 감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자기 동료들을 이렇게 보는데 죽어가는 순서를 이렇게 쭉 봤답니다. 죽어가는 순서를 쭉 보니까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더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살라고 다 욕망을 갖고 있는데 누가 빨리 죽는가 생각했더니 고문을 당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 순서대로 죽더래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그 살인자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오는 사람인데, 너는 사형수다. 그래서 오늘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눈을 딱 가리고요, 이 손목을 면돌날로 싹 지금부터 빌 거다. 그러면 피가 다 떨어져 죽는다고 해서 싹 그었는데 살짝 그었답니다. 살짝. 그러면서 똑똑똑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려줬는데 죽어버렸대요. 그 소리 듣고 나는 이제 죽었다. 피가 다 쏟으면 죽었다. 그래서 계속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었답니다. 실제 피 안 떨어지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섭리가 들어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히려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1세기에는 그 금세공업이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금을 만드느냐면 불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1037도 이상의 불에다 집어넣어야 찌기가 빠진답니다.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광을 녹여서 순수한 그 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재련해서. 욥기에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계속 불 속에다 고난 속에다 넣어서 단련시켜서 나중에 위대한 욥이 나온 겁니다. 1세기 때 금세공업이 발달했고 또 도자기 산업이 그 당시에 또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만들 때 저도 이제 그 강진에 우리 형제님이 장인이 있어서 도자기 만드는 걸 봤거든요. 가마에다 도자기를 만드는 걸 봤는데 그 불 속에다 도자기를 딱 집어 넣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 있으면요 이게 터지기도 해요. 아무 흠이 없으면 잘 나옵니다. 이 안 좋은 물질이 들어있으면 거기서 터진답니다. 이게요. 그래서 불을 잘 통과한 도자기,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찢기가 제어져야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찢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을 준 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내가 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붙여서 자꾸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찢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알아야 되는데 빨리. 왜 이 사람을 나 붙여줬을까? 찢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 좀 놔두지.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불 속에서 연단시켜야 내가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시험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리면 반드시 시험이 올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올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오고 뺀질뺀질하게 해보십시오. 고난 없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안 쓰실 겁니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많은 그런 고난을 준다는 것. 그래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순금처럼 우리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 뒤에는 큰 싸움이 있었어요. 다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 뒤에는 다들 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위대한 간증 뒤에는 커다란 시험들이 다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귀한 간증 뒤에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긴 결과가 그 간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 뒤에 있지 않아요. 그 다윗이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이 승리 뒤에 커다란 시련이 온 후에 이 승리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요. 시련들이 다 온 거예요. 스페인 격언을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은 잔잔한 물이 아니다. 계곡의 거친 물살이다 하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용히 흘러가는 물에서는 열정과 리듬이 담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조용조용 자기 조용조용 거기에서요 열정을 발견할 수 없어요. 리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간혹 보면은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시죠. 잠자듯이 부르면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막 터트리잖아요. 한번 와 그러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터치기. 이게 굴곡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굴곡이 얼마나 많았고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어요. 금수강산은 산은 높고 계곡은 깊은 게 금수강산이지 평범한 그 광야는요 평범한 데는 금방 질리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에서 저 남쪽 끝 알메리아까지 600km입니다. 가는데 얼마나 처음에 멋있는지 몰라요. 이 잔디처럼 쫙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골프장이에요. 그렇게 넓은. 근데 조금 가니까 질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어요. 자,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두 가지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걸 받아들였어요, 대항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제일 잘못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못 죽는데요. 자기가 그 고치지 못할 난치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어. 얘기해줘도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대요.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병이 걸렸다고, 아내가 인스턴트 식품 줘서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다고 이제 원망할 대상을 찾는답니다. 그동안 잘 먹어놓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대요. 왜? 자꾸 원망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죽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한답니다. 준비를 딱 한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제가 죽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불러서 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준비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불러다가 복음 전하고 자식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아는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신앙의 유언도 남기고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면서 준비를 쫙 하는데 편안하게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런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나 보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지금 이때가 아닌데.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그 윌리엄 부스가 그랬는가요? 이제 열심히 전하다가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의사가 아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해 주니까 이제 윌리엄 부스가 이제 앞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 안 보이는 눈으로 내가 할 일이 뭔지 내가 찾아볼게. 앞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오게 돼 있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게 돼 있고 죽음도 겪게 돼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음도 겪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왜 그렇게 순교시켰냐고 할 수 있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섭리가 그 속에 쭉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접근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 그 아오모리 현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일본이 태풍이 많잖아요. 큰 태풍을 만나서 사과밭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과 10개 중에 9개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 많은 사과밭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자, 떨어진 90% 이거 보면서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는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떨어진 건 포기해버리고 떨어지지 않은 사과 10%를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국리 끝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 입시생들에게 그걸 팔았답니다. 합격 사과라고. 대박이 나버렸대요. 그게 10배 튀겨서 팔았답니다. 합격 사과라니까 다 사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 붙어있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왔지만 그걸 다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원망하거나 자조 섞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할 일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할 일을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다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것이 쭉 나오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를 통해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내용도 나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디에 기쁨이 있었다고요? 큰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도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앞다퉈서 침례받은 거예요. 침례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이 쭉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요, 어떤 봉사를 줘도 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내가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지위를 주면 열심히 하고 어떤 지위를 주면 열심히 않고 어떤 봉사를 주면 열심히 하고 어떤 봉사를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뒤에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시련 뒤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시련 뒤에 성공하고, 자, 세상에서도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에 나옵니까? 진짜 고생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그 인생 드라마가 TV에서 방영될 때 그게 감동을 주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자 삼고 역사를 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나도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KFC. 보면은 그 흰색 정장에 나비 넥타이하고 검정테 안경 쓰고 키가 큰 할아버지가 서 있는 그 매장 앞에 마스코트 보셨죠? 켄터키 프라이드 그 치킨. 그 할아버지 보면 참 정감이 가더라고, 볼 때마다. 근데 이것을 창설한 사람,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할랜드 데이비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은 환하게 웃고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실패와 좌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습만 보는 겁니다. 이 샌더스는 1890년 그 미국 인디애나주의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두 동생을 자기가 돌봤어요.
7살 되어서는 어지간한 요리는 다 했답니다. 7살 먹은 애가 요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10살 때 농장 일을 시작하고 또 직업 군인이 돼서 이 쿠바에 가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조세핀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일남 2녀를 이렇게 뒀는데, 처음에는 철도회사도 취직하고 또 변호사 저기도 사무실에도 나가고 보험도 하고 다양한 일을 했지만은 뿌리를 내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 1920년 오하이오 강을 그 오가는 전기 연락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첫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자동차가 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실패하고 말아버렸어요. 이제 전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배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사업이 주유소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대다, 그래서 주유소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주유소를 이제 열어서 쭉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셀 오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주유소를 했는데, 주유소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미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그러면 한참 달려와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가 해서 이제 주유소에서 그러니까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근데 주유소보다도 이 카페가 더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 먹는 게 더 인기를 끌어서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더 벌으니까 모텔 사업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켄터키 주에서 아주 상도 받고 대단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939년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되는데, 카페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뭐 보험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다 불타버려 가지고 이제 그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세가 됐는데, 이제 60세가 돼서 다시 시작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남은 것은 낡은 포도 자동차하고 양복 몇 벌, 그리고 나라에서 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준 돈 100불이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이 그 치킨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온의 압력솥에 치킨을 튀겨내는 조리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이제 그 레스토랑에 전수해서 로얄티를 받는 그런 일을 처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적이었답니다. 사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11가지 양념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줄 식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식당에서 찾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돌아다니냐면 몇 군데를 돌아다니냐, 1008번을 돌아다녔답니다. 8군데를 가서 내 것 좀 제발 사달라고. 근데 노인이고 낡은 트럭에다가 생명부지 노인이 남 믿고 사업에 투자해달라니까 누가 투자해 주냐고요. 그런데 1009번째 예스라는 대답을 얻게 돼요. 야,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피터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1959년에 그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KFC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에만 이 매장이 600개가 돼버린 거예요. 성공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KF 매장이 24,40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 프랜차이즈 업계 4위예요, 4위.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25,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가. 그럼 2위가 뭘까요? 맥도날드입니다. 참고로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37,0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위가 뭘까요? 아시는 분? 의외에 있습니다. 1위 서브웨이입니다. 서브웨이. 44,3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KFC-D를 이어서 5위가 버거킹이고 6위가 도미노 피자고 7위가 피자하시고 8위가 던킨 도나스이고 9위가 메스킨 라빈스이고 10위가 헌트 브라더스 피자랍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참고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샌더스는 나에게 맛있는 그 치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이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꿈을 잃지 않고 1,009번을 찾아다녔어요. 자, 그거 보면서 1,009번 찾아가면 다 구원받을 텐데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죠? 1,009번 간 사람 있습니까? 만난 사람? 1,009번을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얻는 겁니다. 1980년 6월 그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이 샌더슨이 같은 해 12월에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2000년에 그 미국 비즈니스 명예 전당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생을 쭉 다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열매 없는 고난으로 끝나지만 고난을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항상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9번은 못 만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못 전한다, 지금까지 구원받고 복음이 안 전해진다 하면 109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 열어질까요? 안 열어질까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는 60세 나이에 1,009번을 갔다는 거예요. 1,009번. 1,008번에까지 거절했는데 1,009번째 받아줬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내몰렸던 이 빌립은 이제 일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광야의 그 고독 속에서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한 사람 붙들었는데. 제가 서두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던 빅터 플링컨이라는 박사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저주지만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포기한 사람 순서대로 쭉 죽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얘기하고 희망을 주고 그런 것을 했다고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처음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기에 뒀는가? 이 광주 땅에 왜 뒀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뜻 없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인천에 있을 수도 있고 대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땅에 지금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시켰듯이 고난받고 있다고요? 그 고난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욥기에서도 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고 요셉을 통해서도 보고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 주위에 몇십 년 만에 구원받은 역사를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포기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고통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그게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붙여준 거고, 뜻이 있어서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할 일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보람 있는 일. 절대 세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찬송.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뒤에 반드시 섭리가 있고,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할 일을 찾아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고난 뒤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차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도망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잘라고 그랬어요. 85세. 지금으로 말하면 다 은장이죠. 나 지금 아직 강건하다고, 아직 전쟁할 수 있다고, 아직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이 갈렙을 배워야 됩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 보면서 다 교훈 받을 거예요. 그 KFC의 창업자 샌더슨을 보십시오. 그 사람 인생을 봐도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생을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핍박과 빌립의 그 고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복음 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갈릴리에서 축의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 꼭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에도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